신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종교 특집에 포함된 거의 열 몇 개의 영상으로 알아보았습니다만 결국 이 얘기를 짚고 가지 않을 수는 없죠. 바로 무신론입니다. 바로 저 같은 인간의 스탠스죠. 이전에 종교와 과학은 대립하는가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세간의 오해와 다르게 무신론은 딱히 과학을 베이스로 하지는 않습니다. 논리학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근대 자연철학, 즉 과학의 발전이 종교가 설 자리를 줄여나가는 것은 맞으나 과학만으로는 신을 공격하기에 한계가 있죠. 이 법칙을 설계한 사람이 신인데 신이 없다는 거 증명 못하죠? 수고하세요 하면 과학 입장에서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꽤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법칙을 탐구하고 싶어서 과학자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논리와 철학으로 무신론을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답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내밀지 못하는 것은 워낙 흔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 못했으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할게 라고 해봐야 어차피 믿음이란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게 사실이면 아는 거지 믿는 거겠습니까? 저는 1+2이 2라는 걸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논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세상에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애초에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죠. 또한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이란 자신들의 타이틀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의한다는 것은 신의 개념을 선제 정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해보죠. 진실로 신의 개념이 아예 없는, 살면서 신이란 말을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 존재가 무신에 가까울까요? 혹은 무신론자가 무신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코끼리가 없다고 생각해보라는 말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죠. 이 코끼리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머릿속에 코끼리의 이미지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도 신의 존재를 전제해야만 하는 무신론이란 단어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제 냉장고에 코끼리가 없다고 무코끼리주의자라고 부르거나 세상에 투명한 핑크용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무투명한 핑크색 용주의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즉 무신론은 생각보다 신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귀찮게 받아들입니다. 왜 우리는 당연히 없는 것을 설득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흔한 질문이 무신론자 니네들도 무신론을 믿는 거 아니야? 결국 너희들도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믿는 것, 신앙일 뿐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무신론자 입장에서 이 말은 굉장히 어이가 없죠. 애초에 무신론자들은 신을 전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믿음 따위가 아니라 순수한 무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 논리가 통한다면 종교인들은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말해야겠죠. 저는 기독교인인 동시에 무부처주의자이며 무제우스주의자이며 무시바주의자이며 어떤 종교인이 타 종교의 신앙을 믿지 않는 것을 믿고 있다가 아닌 이상 무신론도 당연히 신앙의 한 종류가 아닌 겁니다. 보통은 그냥 무신론은 신앙이 아니라 회의다 라고 합니다만 이 말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풀어서 말해봤습니다. 결국 무신론자에게 가장 귀찮은 일은 신이 없으면 논증할 수 없지만 신이 없음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무신론은 세 가지 층위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가장 근본적인 무신론자로 신의 개념은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입장, 둘째는 반박을 즐기는 무신론자로 신이 있다는 증거는 틀렸다라는 입장, 그리고 세 번째 무신론자로는 신은 없지만 남이 믿는 거에 왈가왈부하진 않겠다, 약간 자유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층위도 모두 힘들고 내가 뭔데 신이 있니 없니를 판단하지? 애초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 라고 하면 모름주의자, 불가지론자가 됩니다. 불가지론자도 종교를 믿진 않는 편이지만 무신론이란 타이틀을 부담스러워하는 편이죠. 보통 많이 보이는 무신론자들은 종교인들과 맞짱을 까면서 니네가 주장하는 신의 증거 다 개구란디? 하는 두 번째 종류의 무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가장 무난하거든요. 많은 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에 나름대로 근거를 대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뭐 젊은 지구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음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너네는 틀렸어 형. 무신론자들은 주로 과학에서 그 근거를 많이 가져오고 과학자들 스스로도 이런 식으로 반박에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지만 상대 말이 틀렸다 라고만 일관한 식으로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의 반박이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블레즈 파스칼의 내기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논증을 내세워서 신을 믿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는데요. 만약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신을 믿고 있다면 죽고 나서 그 신에게 총애를 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신을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무로 돌아갈 뿐이다. 그러므로 신을 믿는 것이 더 좋다. 뭐 기독교 사회에서 잘난 사람이 아니면 딱 들어도 반박할 수 있는 말이긴 하죠. 그 신이 지저스일지 무함마드일지 누가 암? 심지어 죽고 나서 천국을 가니 지옥을 가니 하는 것도 기독교 세계관이라서 기독교적 가정이 녹아있는 말입니다. 파스칼의 내기는 조그만 논리적 사고 가능해도 금방 반박할 수 있는 시시한 이야기지만 확률론적으로 들어간다면 은근히 재밌습니다. 뭐 어쨌든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은 죽고 나면 무조건 지옥에 떨어지지만 어떤 신이든 믿었던 사람이라면 부모가 아무리 크든 천국에 갈 확률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 반박하기 어렵진 않아요. 그 신이 무신론자보다 이교도를 더 증오하는 신이면 어떡할 건데? 라고요. 하지만 파스칼의 내기를 듣고 확률적으로 무신론보단 낫지 않아? 라고 한 사람에게 무신론자가 신이 없다 라는 것을 납득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간극이신 논증이죠. 몇 번씩 제 채널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이 설 자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날씨도 신의 소관이었고 인간의 기륭화복도 신의 소관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기륭화복 정도로 신의 영역이 줄어든 느낌이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반박형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은 과학을 발견하고 얼마나 많은 논증으로 신의 설 자리를 줄이든 분명 그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미싱 링크
비슷한 건데요. 인간의 지성에는 무조건 한계가 있기에 신은 인간이 밝히지 못한 영역에 기거하게 되고 어찌되었든 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이것도 반박형 무신론자들은 딱히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대놓고 반박형 무신론자들을 카운터 먹이기 위해서 준비한 논리거든요. 이래가 아무리 우리 말 틀렸다고 해봐라 절대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걸?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우리 우주 밖에 다른 우주가 있다 뭐 이런 건 밝혀내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법칙은 우리 개 안에서만 성립하니까요. 신은 그 다른 우주에 기거하시는데 해버리면 무신론자 입장에서 얼탱이 없어지게 되죠. 이럴 때 반박형 무신론자들은 에휴 그래 제기랄 나도 모르겠다 라고 포기해서 불가지론자로 포지션을 틀어버리거나 그제서야 근본형 무신론자로 진화하곤 합니다. 그래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이 도대체 왜 필요한데? 다른 우주에 기거하시고 우리한테 딱히 뭘 해주지도 않고 과학으로 밝힌 부분에는 권능도 못 쓰는 그딴 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 거냐? 여기서부터는 신의 필요성 논증이 됩니다. 가령 방금 말한 반극이신 논증에서 근본형 무신론자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래 자연철학 내에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어. 그건 아직 인간이 지성으로 밝혀내지 못했거나 혹은 평생 인간이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어.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신을 갖다 붙여야 되는 이유가 뭔데? 신이란 것은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의 필요성 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애초에 종교인들은 왜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가정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이유는 신이라는 문화 코드가 과거로부터 답습해 내려왔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같이 세속적 분위기가 강한 나라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많은 종교적 나라에서 신의 존재는 도덕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미국만 해도 무신론자 이미지가 구리죠. 그럼 뭐 서로 사랑하지 않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이런 느낌으로 까입니다. 보편선이나 도덕을 근거로 우리는 서로를 해치면 안 되니까 상대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니까 이런 가치 판단과 이념적 논증을 제시하는 건 언제나 한계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죽일 자유는 보장하지 않으나 죽지 않을 자유는 왜 보장할까요? 이런 것도 사실 근거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판단이나 도덕 등이 생각보다 위태위태한 논거 위에 올려져 있으면 금세 눈치챌 수 있죠. 반면 그런 보편선과 도덕률에 대한 논거를 신에게 짬 때리는 것은 너무나도 편리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신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신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신이 도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교의 부처는 뭐 신보다 스승에 가깝지만 그 메커니즘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권위적 존재에 기반한 도덕이죠. 꼭 도덕률이 아니더라도 자연현상, 인간의 기륭화복 등등 인간이 뭐라 깝치기 힘든 주제에 대해서 신의 뜻이니라 하는 것은 너무나도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권력자 입장에서도 유리하기도 하고요. 사실 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왕님이 그러셨습니다요 하는 것보다는 신께서 그러셨습니다요 하는 것이 더 백성 다스리기가 편하죠. 괜히 한국사 시간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들여왔다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는 이 연관관계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가르쳐주기 좀 못한 포인트긴 해요. 왕이 신한테 권위를 짬 때렸어 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신성모독적이잖아요. 어쨌든 종교는 많은 문제들을 꽤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심지어는 인간 지성의 한계 위에서 놀죠. 인간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어떤 것이 도덕적인지조차 합의할 수 없지만 종교는 그것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상당히 게으른 방법이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무신론자들은 이것이 게으르다 혹은 낡았다는 포인트에서 그들이 이제는 필요 없는 메커니즘임을 역설합니다. 인간이 판단하기 귀찮아서 신의 뜻만 따른다고? 2000년 전에 설파한 지식을 이제 그냥 인정하기로 한다고? 신이 존재하는 것이 권위주의 그 자체인데 탈권위가 흐름이 된 현대시대에 왜 신이라는 권위를 없애면 안 되는 거지? 인간의 지성로 최대한 극복하면 안 되냐? 리차드 도킨스가 하는 말들이 약간 요런 맥락에 가깝습니다. 모더니즘 시대에 신이 가장 많이 공격받았죠. 인간이 이성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고 인간은 최선 따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성으로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런 근본적 무신론자들도 약간은 줄어든 편입니다. 신을 믿는 건 어차피 인간의 본능 비슷한 것 같고 어차피 인간은 논리와 이성으로 다 못 찾는데 신에게 짬 때리는 것도 이해는 한다. 여기서 무신론자의 스탠스가 반종교적 무신론자와 의례적 무신론자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에서 제시하는 도덕률과 보편성은 이미 낡아버렸으며 종교의 권위주의 또는 종교끼리의 반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종교적 무신론자가 될 것이고 나 스스로는 신을 믿지 않고 종교의 보편성 따위도 와닿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종교단체는 해악보다 효용이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의례적 무신론자가 될 것입니다. 의례적 무신론자는 의례를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의례적 무신론자는 아까 말했던 3번 계열인 자유주의 무신론자로 흘러가겠죠. 그래 난 그거 안 믿지만 니는 믿든지 말든지. 은근히 이 안에서도 대립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아는데 왜 내버려 두느냐, 네가 뭔데 걔네들 무식하게 노는 거 방해하냐, 이런 느낌으로 무신론자들끼리도 싸워요.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무신론도 불완전한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무신론이 불완전하다는 건 신이 있다 뭐 그딴 소리 아닙니다. 무신론 안에서도 대립이 있고 인간은 어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저도 딱히 반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좀 재밌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긴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애기 아픈데도 신앙 치료를 한다느니 종교로 사람을 조지고 있기 때문에 신을 거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히잡 같은 억압적 상징을 벗겨줘야 자유일까요? 히잡을 쓸 자유를 지켜줘야 자유일까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